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더 많이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죠.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존재하시고 또 어느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십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밤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삶의 자리마다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찬양하는 저희의 예배를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내려주신 말씀으로 영혼을 새롭게 하셔서 거룩한 삶을 감당하며 살게 하옵소서. 저희 삶을 주장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의 지친 영혼 위에 생명의 빛을 주시어 교만과 질투, 욕심과 추함으로 더러워진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어지러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들이 늘어가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의의 열매를 맺는 성숙한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주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어 새 사람으로 살게 하셨으니 내려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변화된 삶으로 세상을 섬기게 하옵소서. 동행하셨던 크신 사랑과 은총을 가슴으로 기억하게 하시어 그 감격으로 예배자로 바로 서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을 이끌어 주심으로 사명 가지고 바른 길 가게 하옵소서. 언약교회 안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충성하는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주님의 베푸실 회복을 경험하며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함께 섬기는 지체들 모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새 능력이 드러남으로 하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까지입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난 시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이 벌써 6월 세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2021년도가 거의 절반 가까이 지나고 있어요.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점검하면서 남은 시간 후회 없이 보낼 수 있도록 잘 챙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말씀이에요.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며 후손들에게 꼭 전해야 할 말씀으로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이 반복하여 기록하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설교에서 자주 인용합니다. 저도 몇 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13개월 전인 작년 5월에도 바다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그런데 교회력에 맞춰서 보니까 다시 반복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37절까지 세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님께서는요, 호수 건너편 이방 땅으로 가기를 원하셨어요. 이방 땅으로 가려면 여러 가지 길이 있겠지만 가장 빠른 방법은 호수를 건너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항해를 하셨어요. 예수님의 일행이 지금 건너가고 있는 갈릴리 호수는요, 광풍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갈릴리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 때문에 그렇대요. 갈릴리 호수는요, 지중해보다 해수면보다 200m가량 낮은, 그리고 주변에는 높은 산들이 둘러싸여 있는, 그러니까 갈릴리라는 표현 자체가 둥글다는 뜻인데 산으로 둘러싸인 둥근, 그것도 해발에 아주 낮게 위치한 곳이라는 겁니다. 높은 곳에서 차가운 바람이 늘 아래로 내려오고요, 또 해수면에 있는 따뜻한 공기와 충돌을 일으키게 되어서 거기서 폭풍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7절의 말씀처럼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와 같은 상황이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항해를 하는 동안 예수님과 제자들은 풍랑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잠을 청하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잠을 청하고 계시는 동안 광풍이 불어왔고 파도가 배 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그런 위태로운 상황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울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38절과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방금 나눈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부 출신들이 상당히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택하셨던 제자들인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이들의 직업이 모두 어부였어요. 지금 본문에서 광풍을 만났지만 4명의 어부 출신 베테랑이 함께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베드로 경험 많아요. 그런데 그가 가진 경험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뜻대로 되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요,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뭐예요? 선생님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고요,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은 아직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확실히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자신들을 이끌 지도자라고 생각은 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구세주로 고백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호칭이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대 종교 지도자인 랍비 중 한 명 정도로, 능력 뛰어난 선지자 정도로 알고 있었어요. 물론 그가 가진 능력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누구시며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목적과 이유는 정확히 몰랐죠. 더군다나 지금은 광풍이 불어와서 파도가 배 안으로 밀려들어오고 있는 이런 상황, 그런 상황에 빼앗겨서 그나마 가지고 있던 믿음조차도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믿음 없는 상황일지라도 예수님의 능력은 변함없이 나타납니다. 39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쳤다라고 본문엔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주 잔잔하여 지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광풍을 꾸짖으셨습니다. 이 꾸짖는다는 말은요, 에페티메센이라는 단어인데요, 귀신을 내쫓을 때, 악마를 물리칠 때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용서 없는, 가차 없는 비타협적인 상황에서 사용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몰아내버리고 물리쳐버리고 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광풍을 향하여 꾸짖으시며 용서 없이 광풍과 타협하지 않고 계세요. 그렇게 광풍을 꾸짖으신 후 잠잠하라, 고요하라, 갈릴리 호수를 향하여 명령하셨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나요? 본문에 기록하기를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능력을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당황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심으로 문제를 해결했어요. 오늘 본문 39절 말씀에는 이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다라고 표현했지만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광풍을 만난 장소는 갈릴리 호수예요. 물론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은 지중해를 큰 바다, 갈릴리 호수를 작은 바다라고 부르는 것은 큰 물과 작은 물로 나눌 수도 있지만 팔레스틴 북쪽에 있는 이 호수의 크기가 얼마나냐면요. 약 폭이 남북으로 길이가 21km고요. 좌우 폭이 11km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심이요. 평균 수심이 40m나 되는 어마어마하고 매우 상당한 크기입니다. 뭐 이게 이해가 잘 안 됐다고 하는데 정말 바다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거대합니다. 단순하게 면적을 비교하자면 언약교회가 부천에 위치하고 있는데 부천의 4배 되는 크기가 이 호수의 크기예요. 부천의 4배 되는 크기면 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이유 때문인지 예로부터 이스라엘 사람은요.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불러왔어요. 그런데 소금기가 없는 담수호입니다. 그런 거대한 호수 속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제자들은 광풍을 물리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초기 기독교 신학자 터툴리안이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는 배요, 세상은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 가슴에 와닿는 말입니다. 정말 세상에는 많은 풍랑이 일어납니다. 경험이 많다고 해도 예측할 수 없고 방어할 수도 없는 상황이 계속 발생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계속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풍랑이 계속 일어나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어요? 예수님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광풍마저도 꾸짖으셨어요. 잠잠케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붙들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풍파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어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을 가진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40절과 4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광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에게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요, 제자들을 향한 책망이십니다.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분명히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의 분량이 뭐 크고 적고의 차이는 있겠지만 나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다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가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3장까지는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 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기억하시죠? 마가복음 4장. 그러니까 오늘 보면 바로 앞부분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씨 뿌리는 비유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교육의 목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말씀을 반복하여 들었습니다. 병자가 나음을 받는 장면들을 직접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굳게 뿌리 내리지를 못한 상태였죠.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고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에게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서로를 돌아보면 이렇게 얘기했죠.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서로 놀라고만 있습니다. 먼저는 폭풍에 놀랐고요. 지금은 예수님의 능력에 놀랍니다. 예수님의 이적에 놀라서 생기는 그가 누구이기래라는 두려움과 기이함은 자연의 위력 앞에서 느꼈던 두금의 두려움과는 차원이 다르죠. 잠잠케 하시는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경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참으로 놀라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능력을 나타낸 예수님 모습뿐 아니라 풍랑 속에서도 고요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이에요. 풍랑과는 아무 상관없는 초연하신 예수님의 모습, 그 위대한 인격, 그 놀라운 샬롬 평화, 이것 보고 놀라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정작 놀라야 할 것에 놀라지 않고 별로 중요하지 문제에 놀라고 있어요. 아직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순간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능력 맞은 선지자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지금 경외감을 직접 청하고 나서 그들이 묻죠. 그가 누구이기에.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 메시아, 아 그분이구나 하는 소망을 조금씩 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이 맞아요. 그리고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또한 나의 삶의 안위를 위해서 내가 간구하는 거 지켜보아여 주시는 분 맞아요.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걸 넘어서는 고백이 필요하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던 베드로가 시간이 한참 흐른 후, 그러니까 마가복음 한 8장쯤 가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을 향한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베드로의 고백까지 저희가 나가야 합니다. 지금 저희들의 믿음이 부족하지만 이런 베드로의 고백까지 저희가 나가야 해요. 나의 아픔 담당하시는 주님을 넘어 나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주님을 넘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인생의 풍랑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교회 잘 다니는 사람 믿겨가지 않아요. 고난이란 너무 눈이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지 아닌지 구별하지 못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에게도 찾아왔고요. 욥에게도 찾아왔고요. 심지어 예수님의 탄 배에도 풍랑이 찾아왔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다름 아닌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풍랑 한가운데서도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풍랑 한가운데서도 신비한 방법을 통해서가 아닌 그냥 평범한 방법을 통하여서, 즉 이웃을 통하여, 관계를 통하여, 어쩌면 아주 일상적인 방법과 사람을 통하여 저희를 도우십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그것을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고 우연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연히 누가 도와줬어 이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숙한 신앙인들이라고 하면 그런 상황을 우연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채워주심,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질 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일상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찾고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시선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뭐냐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 모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긴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광야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지만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춰서서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희 삶 한가운데 존재하고 계셔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복하여 말씀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시선이 바로 믿음입니다.
목회와 신학이라는 잡지에서 보았던 글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빠 팔에 안겨 있는 3살 아이는 수영장 속에서도 안전함을 느낍니다. 왜? 아빠 팔에 안겨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아빠가 깊은 곳을 향하여 조금씩 걸으니까 아이는 조금씩 겁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조금씩 차오르기 시작하면서 아이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집니다. 물론 아빠는 여전히 수영장 바닥에 서서 아이를 꼭 안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가득 찬 아이는 아빠에게 더 꽉 매달리려고 애쓰고 있죠. 그러나 만약 아이가 자신의 상황을 온전히 제대로 알았다면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수영장의 어느 부분이 있든지 물의 깊이는 아빠의 키에 비해서는 절대 깊은 곳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즉 아이가 안전한 것은 물의 깊이가 아니라 오직 아빠에게만 달려있는 겁니다. 삶의 다양한 순간에서 저와 여러분도 역시 곧 물에 빠지게 된다고, 그럴 것 같다고 느낄 때 있어요. 쌓여있는 문제들, 경제적인 상황들, 가족과의 관계들, 이웃과의 관계들, 직장에서의 문제들, 도저히 제어할 수 없는 그런 판단이 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쉽게 공포에 질려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실이 아니에요. 사실 수영장의 아이처럼 저희는 스스로 저희의 삶을 제어해 본 적이 원래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단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저희가 존재해 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항상 변함이 없으셔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물속에 빠지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품에 안겨 더 깊은 곳에 들어갈 수 있더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지켜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희들 앞에 놓여진 문제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능력은 이미 해결하시고도 남습니다. 그만큼 넉넉하셔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깨달으시고 고요하고 평안함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쉽지 않겠죠. 그때 평안을 느끼는 게 믿음입니다. 광풍 언제나 불어와요. 하지만 주님은 저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온전히 믿음으로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평안이 가득 채워지는 삶을 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사랑 기억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믿고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에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내 능력으로 동참하지 않고 주가 주신 능력으로 동참함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경륜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정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계적으로 다시 유행되는 곳들도 있고 정리되지 못한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의 손길을 펼쳐 주옵소서. 이 땅 백성들 모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질병 이겨내고 다시 회복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새로운 질서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언약교회 성도들 하나님을 더욱더욱 의지하고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물질의 문제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며 모든 문제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막혀있는 것들 하나님 풀어주시고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 해결자가 되어셔서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몸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특별히 언약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언약교회에 속한 가정들에 속한 자녀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배움의 길 속에 있는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춘기에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채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성도들 모두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주가 주신 능력으로 더욱 충성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